오늘 이 밤에 시편 6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이겨내기 어려우면 때로 절망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의 큰 어려움을 당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온다고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하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고, 또 그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면,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심으로 생겨난 고난이라고 한다면 조금 또 다르죠.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우리는 그때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는 다윗이 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죠.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잘 밥을 못 먹었겠죠. 나의 뼈가 떨립니다. 뼛속까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게 큰 질병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런 걸 보면 영혼과 육체를 둘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우리 정신이 막 흔들리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 그 밑바닥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주의 분노 또는 주의 진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해 보면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이런 정도의 기도를 드린다면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이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큰 환난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셨죠. 네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겼으니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환난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원한을 품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건드린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시편 3편에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편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자식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정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냐,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가 아마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무슨 기도할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희망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 부르짖었다고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6편, 10편 6편을 읽어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엄청난 죄를 졌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하나 뺏으려고, 그 유부녀 아니에요. 그 남편을 전쟁 제일 앞에까지 내보내가지고 일부러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밧세바 범하고 그 남편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내 죄가 사라질 거라고, 깨끗해질 거라고.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좀 뻔뻔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데 대한 확실한 다윗의 믿음이었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같이 큰 죄를 짓고 세상에 뻔뻔한 놈이 있느냐, 그래서 너 같은 파렴치한 놈은 죄 용서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 표로 호세야, 너는 네 부인이었다가 집 나가가지고 음녀가 된 그런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보여주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안타까워 하실 뿐이지,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이 있잖아요. 그 보증이 뭐예요? 대표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세상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인 거예요. 아니, 아들까지 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제 더 줄 게 없는데 우리를 잃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표시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오셔서 도장 찍은 것과 똑같으니 그게 보증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떠나시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의 믿음,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큰 고난이 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소위 말해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건 어떤 죄를 짓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죄를 지었던, 살인죄를 지었던, 도둑질을 했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이죠.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도록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고 유부녀 뺏고 그 남편 죽이고 거짓말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울었으면은 침상이 그 눈물에 떴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자백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는가?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면 그거 웬만한 사람 치고 어떻게 그거 안 도와줘요. 지난 토요일 날 마을 축제가 끝나고 지난 월요일에 이제 박 터트리기 그 박을 이제 그 택배 회사에다가 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신 가서 이렇게 택배 회사에 갖다 주려고 부산진 초등학교를 갔는데 웬 애가 뭘 하다가 뭐 부딪혔는지 얻어 맞았는지 경비 아저씨 그 앞에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애 가서 울고 있으니까 저도 아이고야 얘가 왜 우나 쫓아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벌써 그 경비 아저씨는 사탕을 꺼내가지고 주더라고. 우니까 뭐 왜 그러니 하면서 벌써 사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울면 마음씨 좋은 사람은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왔느냐? 8절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게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가면 확신이 오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분명하니 또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이 눈물의 기도 이후에 지금 당장 밖에서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단 변한 게 있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반드시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다윗의 마음이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갑자기 우리 상황이 다 변하진 않지만 그러나 먼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안에 있던 극심한 낙심과 절망이 다 떠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그 확신이 충만하게 들어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근심, 걱정, 절망, 한숨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주시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확실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